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본 이유는 저들이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에서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 것을 예수님께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쟁론한 이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산 위로 데리고 가셨고 그때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영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고 예수님의 형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천국이 잠시 임했던 것을 보고 느끼면서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저들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고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는 아마도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감격이 되어서 자랑을 했을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았다. 내가 모세를 보았다. 하늘나라 천국이 그와 같을 거다 하면서 많이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는 혹 하늘나라 천국에서 저들을 가장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이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천국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데 우리 어른들처럼 일부러 가식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자기를 낮출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자기를 낮출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라도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혹 자기가 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만약 사고로 인해 없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부모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부모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부모가 없으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바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죄의 저주 아래로 한없이 쭉 떨어지는 아주 저주받고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로 쭉 떨어지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달리는 말을 많이 두면 그 말을 의지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가진 것이 있지만은 심령으로는 항상 가난함을 느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IS들과 이슬람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적들이 공격을 하고 이슬람 세력이 테러를 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면서 막 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음을 깨닫고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이 갓난아이는 울 때에 아무리 다른 것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저기 유아예배실에도 갓난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돈을 줘도 소용없고 맛있는 음식을 줘도 소용없고 그냥 엄마 젖만 물려주면 마냥 행복합니다. 방긋방긋 웃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먹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먹으려고 힘쓸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영감해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진리를 통하여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잘 자라서 강해지도록 주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줘도 필요 없고 말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린아이가 젖만 사모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까 읽은 말씀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악독, 괴율, 외식, 시기, 질투,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악독, 괴율, 외식, 시기, 질투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이 더러운 마음들을 버려야지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자라나시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어린아이는 모방심이 강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배우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아이들은 다 배웁니다. 그리고선 다 따라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혹 부모에게서 배우고 형제에게서 배우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워가면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따라합니다. 어떤 아이가 인사를 아주 잘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 부모님이 인사를 잘합니다. 아이가 그것을 배워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인사를 잘하고 잘 섬겨줍니다. 지난해 스승의 주일날은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저보러 좀 구부려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왜 그러나 하고 구부려 앉았습니다. 로비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았는데 제 뒤로 오더니 제 어깨를 막 주물러주면서 스승의 날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안마를 해주는 겁니다. 참 기특하고 예뻐서 이 녀석이 어찌 이렇게 기특한가 했더니 부모님들이 참 바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욕을 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욕을 잘해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아이가 욕을 하는 것처럼,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자격이 없고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집사를 닮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 사는 권사를 닮고 싶어하고 세상적인 걸 닮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없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 하고 좋아하면서 말씀을 떠나는 사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만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많이 닮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나타나고 생명의 빛을 많이 비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아이들은 순종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순종을 잘합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걸 다 합니다. 리모컨 가져와라 하면 가져다 주고,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주고, 나가서 뭐 좀 사와라 하면 아이들이 사옵니다. 그리고 꼭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받으면 아주 좋아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진리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야지만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힘쓰면 영감의 샛별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영감의 샛별을 따라가면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영감의 별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궁전으로 들어갔을 때 영감의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는 잘 말을 듣지만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리모컨 가져와라 하면 아빠 엄마는 손 없나? 뭐 좀 사와라 하면 나 지금 게임하느라 바빠 하면서 자기 생각이 크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지혜가 많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의 고집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부모 말을 잘 순종하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영감과 진리를 잘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복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감과 진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막히는 것 같아도 뚫어주시고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면서 결국에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감과 진리에 순종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큰 자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큰 자가 되는데 왜 큰 자가 되느냐? 첫째는 계시를 받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깊은 진리를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가 영이요 생명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대로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를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담 빼고는 모든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왜 크냐?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깨달았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말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신약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시대 교회, 오늘날 우리들 가장 어린아이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시며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보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진리를 요한보다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영이 더 많이 자랄 수 있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 영이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자란 만큼 큰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큰 자가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큰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힘을 쓰고 노력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침노하고 힘쓸수록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더 많이 임하고 천국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쓰는 만큼 천국을 많이 소유한 만큼 하늘 상급도 많이 쌓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많이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하실 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심령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교회 천국이 임하여서 천국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담기 때문에 큰 자가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닮아야지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날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진리를 많이 깨달으시고 천국을 많이 소유하고 또한 예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그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런 성도를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잘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도 주님을 잘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잘 영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 너무 잘 아는 거, 너무 자신감 있는 거, 너무 내가 잘난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